우리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부모님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합니다. 샬롬 알레이켐. 샬롬 알레이켐. 샬롬이 당신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사법입니다. 오늘 새해 한 해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모든 삶의 터전에 우리 샬롬이,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 2020년 한 해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여정을 우리는 보내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런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심각한 상황 속에서 1년을 보내게 되고, 그리고 작년 연말을 보내었습니다. 중요한 이 시기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을 우리는 함께 그렇게 걸어왔습니다. 성탄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었습니다. 연말을 그렇게 보내고 또 신년 감사 예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참담한 마음, 어찌 할 수 없는 이 마음, 그래서 그냥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연말을 보내고 연초를 맞이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비비원불하면 안 됩니다.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함으로 세월을 헛송하면 안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칭위격감을 선택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사하며 또 감고미사숙을 선택함으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능력의 하나님의 모습을 기대하며 권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역전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칭위격감하며 감고미사축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진정한 행복자로 살게 됩니다. 행복을 누리는 인생이 된단 말입니다. 올해 우리는 2021년 표어를 행복 누림 희망 나눔이라고 정했습니다. 행복을 누리고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정말로 이 표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이 행복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행복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우리가 지난 2주간에 2021년이 시작되면서 지난 2주간에 살펴보았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복은 출발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행복을 누리는 사람, 저는 목사의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작년 연말을 보내면서 올해를 보내면서 또 작년 1년 또 그전에도 늘 기도하는 것이 이 목사의 소원이 무엇이냐? 성도가 잘 되는 것이에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오직 자나깨나 안전하으나 성도가 잘 되기만을 바라면서 성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목사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는 B2P 무브먼트 운동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B2P 무브먼트, 바로 말씀 운동, 기도 운동, 감사 찬양 운동. 말씀과 기도와 감사 찬양 안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고 하나님의 복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과 기도와 감사 찬양에 매진하게 되면 우리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바이블, 우리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죠. 바이블, B2P의 바이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운동을 펼칩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가지고 올 한 해에 성경 일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번 열심히 달려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을 매주 4회 이상 7회까지, 7회하면 제일 좋죠. 그러나 아직까지 믿음의 약자들이 있기 때문에 4회를 최저로 잡고 한번 도전해 보기를 원합니다. 매일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성경 쓰기를 합니다. 창세기부터 우리가 성경 노트에, 이 서기 노트에 한번 천천히 써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프레이어, 기도 운동입니다.
매주 새벽기도 4회 이상에 한번 도전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모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새벽에는 작은 인원이 모입니다. 가능합니다. 이 공간에 모여서 한번 매일 4회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런 365 기도회입니다. 상시이제 예배당을 개방해놓고 365일 1년 내도록 흩어져서 이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득가득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매일 30분 이상씩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 골방을 하나 만드십시오. 기도방을 만들고 매일 30분 이상씩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한번 확보해 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 노트에 기도 제목을 여러분 기록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기도 노트에 기록을 하고 난 뒤에 이전의 기도 노트에 기록된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놀라운 결과를 여러분들이 맛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P는 바로 프레이저입니다. 감사 찬양입니다. 감사 노트에 하루에 감사 5가지 이상을 매일 한번 적어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불평 제로 프로젝트, 내 입속에 비비온 불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불평 제로 프로젝트를 하고 비전의 언어, 생명의 언어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세상에 희망을 주며 내 주변 사람들이 내 말을 통하여 은혜를 누리도록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 노트를 통하여 매일 찬양 3곡 이상씩 한번 불러보십시오. 여러분 매일 찬양 3곡 이상을 부르고 찬양 제목을 적고 그리고 그 찬양을 부르고 난 이후에 느낀 점을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B2P 무브먼트, 이 운동은 바로 말씀 운동, 기도 운동, 감사 찬양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기 쉽도록 여기 안에 성경 서기 노트, 말씀 묵상 노트, 맥체인 성경 읽기표, 기도 노트, 감사 노트, 찬양 노트, 이 모든 노트들을 다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목사님 가족이 사이판으로 그렇게 가족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사이판에 사시는 집사님 한 분이 초청을 한 거예요. 목사님 너무나 수고가 많으시죠. 우리 사이판에 와서 좀 쉬고 가십시오 해서 초청을 받아서 사이판에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가서 참 좋았다 그럽니다. 첫째 날, 둘째 날에는요 날이 너무나 맑고 좋아서 해변가에 뛰어놀기도 하고 정말로 온 가족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에 갑자기 파도가 일고 폭풍우가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환경이 너무너무 어려워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고 숙소에서 그냥 머물러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에게서 사이판으로 초청한 집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날씨가 조금 좋지 않네요. 오늘 이런 날씨에 우리 잠수함 타러 갑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아니 이런 날씨에, 이 좋지 않은 날씨에 무슨 잠수함을 타러 갑니까?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웃으면서 목사님, 이런 날씨에 바다 깊은 속에 들어가면 별천지 세상이 펼쳐집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아 그래요? 그리고는 집사님과 함께 이제 잠수함 타는 곳으로 가서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바깥에는 지금 날씨가 좋지 않아서 파도가 일고 폭풍우가 일어나는데 잠수함을 타고 바닷속 깊이 들어가니까 바다가 평온하더랍니다. 아주 깊은 곳에 정말로 투명한 바다가 쫙 펼쳐져 있고 바다 경치가 그렇게 좋은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 평온한 바다 속에 경치가 펼쳐지는데요, 산호초들이 있고 돌아다니는 고깃떼들이, 물고기떼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펼쳐져 있고 심지어 세계 2차 대전 때 좌초된 일본 군함까지 거기에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랐대요. 너무나 좋았대요. 아니 이럴 수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맞이하면서 주변에 폭풍우가 일어납니다. 파도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언제 이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지 누구도 지금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폭풍우가 일고 이런 파도가 일어날 때 우리는 바닷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야 돼요.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속으로. 세상은 지금 난리 법석을 떨고 파도가 일고 폭풍우가 일고 전부 다 힘든다 어렵다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의 세계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바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 성경에는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저는 연말을 보내고 연초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행복, 환경에 쥐락펴락하는 그 행복이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은혜의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한 분 한 분이 지금 코로나 불로 현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 소상공인들은 물질의 어려움, 정신적 어려움, 이 환경에 사람도 만날 수 없어요. 완전히 묶여가지고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 행복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머리를 짜내어서 만든 것이 바로 B2P 무브먼트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 2021년이 한편으로 두렵기도 하지만, 이게 시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두렵기도 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기대하는 마음이 제 속에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감사 찬양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께서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실까? 이런 마음들이 제 속에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제가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목사가 코로나 블루를 경험한다는 것, 이건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어떤 때는요, 밥맛도 없고 잔맛도 없고, 잔맛이 없는 거 야, 그런 마음이 생겨나요. 모일 수 없고 성도를 만날 수 없고 예배를 못 드리니, 그러다가 이 B2P 운동, 말씀, 기도, 찬양에 혼신의 힘을 다하면서 속에서 용기가 생겨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되면서, 그러면서 희망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정하고 B2P 운동을 전개하면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놀라운 행복 누리는 삶의 비결을 소개해 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오늘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 시리즈로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행복을 누릴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별명이 붙어져 있습니다. 아론의 축복입니다. 즉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면 그대로 이 축복을 듣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22절 한번 보시죠.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러시되,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도자인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야기해라. 아론과 아들들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아론과 아들들에게 얘기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도록 해라. 축복이 뭡니까? 이 빌축자, 한자입니다. 빌축자의 복복자입니다.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복을 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세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세요. 이것을 제사장이 전달하면, 오늘 본문 27절 끝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복을 전하면 2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면, 복을 빌면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제사장들이 그렇게 복을 빈 대로 그대로 복을 줄게,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 복이란 말은 행복이란 말과 의미가 같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복 그러니까 무슨 뭐 이상한 거, 그게 아니고 복과 행복은 의미가 같아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하여 아론과 그 후손들이 백성들에게 복을 빌면 그 얘기를 듣고 그대로 하나님이 수용하셔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나머지 여러분 보십시오. 24절부터 26절까지가 그 복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복을 빌라고 해라. 복 비는 방법 세 가지를 딱 얘기해 줘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런 세 가지 복을 주겠다라고 딱 얘기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축복이 어떤 내용이냐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예배에서, 회당 예배에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순서에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그대로 읽으면서 축복했습니다. 그대로 읽으면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매일 아침 제사를 지낼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일 아침 예배를 드릴 때 그 제사장들이 성전 돌계단에 서서 성전을 빠져나가는 성도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쫙 빠져나가는 백성들에게 두 손을 들고 축복했는데, 복을 빌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복을 빌었어요. 행복하도록.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보십시오. 24, 25, 26절에 여호와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원하고 원한다, 원한다, 원한다. 이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단지 그분이 잘 되도록 복을 빌 뿐이지 우리가 복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어요. 복을 비는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원하며 그러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여러분 한번 메모를 해두세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 마음은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우리 민수기 6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을 정말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사장들에게 축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간절히 원하는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뭘까요? 첫 번째 24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쏴마르, 바로 지키심의 복입니다. 이 헬라어로 쏴마르라는 단어를 써요. 지켜주신다는 것이요. 여러분, 민수기라는 성경을 우리 구약 개론반 하신 분들은 잘 이해하고 계시죠? 우리말 번역할 때 이 민수기, 백성민자, 헤아릴 숫자를 써가지고 인구조사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민수기라고 번역했는데 원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바미드바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미드바르. 자,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미드바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90분만 더 하면 100번을 얘기합니다. 하도 많이 얘기했어.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는 광야라는 단어예요. 광야. 이 광야라는 단어가 어원에 어디서 나왔느냐? 다바르, 말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미드바르 앞에다가 바라는 단어를 붙여놓았어요. 미드바르, 광야라는 단어에 바. 그래서 바미드바르가 민수기라는 성경이에요. 그럼 민수기에 히브리어 원어 뜻은 뭐냐?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광야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려운 여정 인생입니다. 힘든 여정입니다.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눈물이 있는 여정이에요. 이 광야는 흔히 우리 인생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인생을 얘기할 때 광야 같은 인생이다라고 말해요.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거죠. 광야에서. 그런데 이 광야에서 오늘 본문에 쏴마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험난한 인생, 눈물 나는 인생, 수많은 대적들이 있는 인생, 고통과 절망과 아픔과 눈물이 있는 이 인생 속에 인비드바르에서 하나님이 쏴마르, 지켜주시겠다. 지키심의 복입니다. 이 지킨다는 단어는 쏴마르라는 단어인데요, 원래 뜻은 둘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라는 거예요. 어떤 대적들이 못 오도록 울타리에 가시를 가지고 딱 쳐가지고 짐승들이 못 오도록 둘레에 가시를 치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의 뜻이 발전하여서 세심하고도 철저한 보호 또는 주의 깊게 일거수 일투족을 관심을 가짐으로 보호한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시편 37편 28절에 보면은요,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한다.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어요. 모든 악한 세력. 그리고 시편 33편 19절, 시편 76편 3절에는 가난과 재앙과 각종 질병, 전쟁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주심으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앞에 당면한 수많은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재앙들, 질병들, 전쟁,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수아마르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지켜주심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여정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겨운 여정을 보내었습니까? 광야 40년 여정을 보내면서 얼마나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단 조건이 있다.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이런 기도를 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여러분, 광야의 40년 여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한 산을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강을 만났습니다. 강을 지나니까 바다를 만났어요. 수많은 문제, 산 넘어 산, 위기와 위험 연속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모든 경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지키심의 복입니다. 이 지키심의 복을 얘기할 때 저는 딱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요. 시편 17편 8편이 딱 떠올라요. 어떤 표현인 줄 아십니까?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이 표현이에요. 저는 이 표현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기도할 때도요, 저는 이렇게 많이 이 구절을 인용을 많이 해요. 그리고 여러분,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뭐라 그런 줄 압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도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요, 눈동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눈동자, 몸 가운데요, 저는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눈동자를 하나 보호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눈동자를 하나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몸을 창조하실 때 우리 몸 속에서 가장 단단하고 튼튼한 두개골을 만들었어요. 우리 몸의 뼈 가운데 최고로 단단한 뼈가 두개골이에요. 이 두개골을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구멍을 2개 뻥 뚫었어요. 그 속에다가 우리 눈을 딱 심었어요. 왜? 이 눈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눈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키시려고 하냐니까 눈썹을 만들어 가지고요, 비가 왔을 때 눈썹이 없으면 눈 속으로 물이 다 들어가 버립니다. 별로 감동이 없는데 이 눈썹의 역할이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속눈썹을 가지고요, 혹시나 작은 먼지 하나 들어갈까 싶어 가지고요, 자동 반사적으로 막아냅니다. 다 이 먼지를 막아내고, 그리고 뭔가가 샥 지나가도 나도 모르게 눈이 감겨요. 신경 조직까지도 이 눈동자를 보호하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말은 완벽하고도 완전 무결하게 지켜주시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완벽하고 완전 무결하게 철저하게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의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코로나19 전염병이 지금 창궐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말로 심각한 위기입니다. 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어떤 위기, 어떤 위험한 것, 어떤 상황,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이 모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25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렇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의 복입니다. 첫 번째는 지키심의 복이었고, 두 번째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기도를 하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은혜만큼 멋지고 아름답고 소중한 단어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기독교 되게 하고 복음이 복음 되게 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능력되게 나타나는 게 바로 이 은혜라는 단어예요.
알면 알수록 신비하고 알면 알수록 가슴이 뜨거워지는 단어가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나네아 연대기를 저술을 했던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죠. 이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야말로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차별화하는 가장 놀라운 단어다. 다른 어떤 종교나 다른 어떤 세상에서는 이 은혜라는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해석할 수도 없고 이 단어를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카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으로 은혜 받을 만한 권리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행위라는 그런 큰 뜻이 있는데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 모든 가치 있는 것, 모든 선한 것, 이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을 자격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받을 자격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그냥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앞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준다고 하는데 이 비추다라는 말은요, 야에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원형이 오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두움을 빛으로 밝힌다라는 뜻이에요. 비친다, 캄캄한 곳에 빛으로 밝힌다는 뜻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사역형으로 사용이 되었는데, 이 본문에서는 어떤 뜻으로 사용되었냐면 무지했던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일깨우고, 또 절망과 죽음의 문턱에 서 있던 자가, 절망과 죽음의 문턱에 서 있던 자가 새로운 소망의 길을 경험하게 되는, 밝은 빛이 쫙 비쳐서 이전에는 절망이요, 죽음이요, 낙담이요, 안타까운 삶의 모든 절정에 살던 사람이 이 빛이 쫙 비치는데, 얼굴이 비치는데 그 빛 때문에 생명과 희망과 환희 가득한 삶으로 바뀌는 상태, 그게 바로 오르라는 단어예요. 이게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아닙니까?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흑암이 밝은 빛으로 바뀌어졌어요. 깜깜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밝은 빛이 비춰지고 내 인생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죄 때문에 죽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 때문에 새 생명을 얻어서 환희와 기쁜 삶, 새 생명 가득한 삶, 행복으로의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굴이라는 표현이 재밌죠. 하나님의 얼굴이 있나요? 하나님의 얼굴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이것은 우리 사람하고 똑같은 얼굴이 있다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얼굴은 가시적인 형상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이, 하나님의 그 능력, 권능의 성품이 누구에게 향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향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늘 우리를 바라봐 주시면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세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온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얻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세 번째는 평강입니다. 이 샬롬이라고 말하죠. 히브리어로는 샬롬,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샬롬은 단순하게 이렇게 번역하면요, 마음이 편안하다, 걱정할 게 없다, 이런 단순한 뜻으로 해석하는데, 이것은요 너무나 간헐적인 해석입니다. 이 속에는 엄청난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신학자들이 번역하는 단어 중에
이 히브리어 샬롬을 번역하는데요, 그 많은 단어들 중에 가장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가 이 샬롬이라고들 얘기해요. 왜냐하니까 이 속에 너무너무 무궁무진한 뜻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 속에 엄청난 뜻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것을 번역하기 너무나 어려워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샬롬이란 단어의 뜻을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동원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길게 표현해버리면 여러분 기억에 남지 않으니까, 이 샬롬이란 단어는 우리 삶의 전 영역,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그러면 뭡니까?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인간관계적으로 이 모든 영역,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활력, 에너지, 기쁨, 행복, 이것을 말해요. 삶의 전반적으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내 정서, 정신, 육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활력, 기쁨, 행복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바로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으로 꽉 채워진 상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인사를 할 때 이렇게 인사했죠. 우리 서두에 인사했죠. 한번 해보죠. 시작. 기억하십니까? 시작. 그렇죠. 샬롬 알레이켐. 샬롬 알레이켐. 알레이켐이라는 말은 샬롬이 당신에게 그대로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샬롬 알레이켐. 이 것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이 샬롬의 상태를 너무나 갈구했기 때문에,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환희, 이것이 꽉 찬 상태로 된 것을 샬롬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니게로 향하여 드사 그러죠. 아까 얼굴은 말했죠. 그런데 니게로 향하여 드사라고 말합니다. 향하여 든다라는 말은 나사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것은 바로 열정적으로 바라보다, 계속해서 주시하여 보다. 하나님께서 뭔가 계속 주시하여서 보는데 열정적으로 보잖아요. 왜 보느냐? 여러분 왜 볼까요? 수연아, 남자애가 수연이를 왜 쳐다볼까? 한 남자아이가, 남자 청년이, 잘생긴 청년이 막 어디 모이면 수연이만 쳐다봐. 왜 쳐다볼까? 1번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2번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3번 너무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죠? 너무너무 사모하고 사랑하고 좋아하게 되면 그 시선, 얼굴이 그에게로 향하게 돼요. 기가 막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청년들을 지도하고 인도할 때는요, 예배 시간에 딱 설교를 해보면요, 남자 여자아이들이 분명히 설교자를 봐야 되는데 간혹 저를 안 보고요, 저를 보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심코 이래서 가는 아이가 있어요. 남자애도 마찬가지고 여자애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정신 바짝 차리고 저한테 목이 돌아와요. 그러면 그 둘이는 지금 썸씽이 있어요. 마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건 제가 정확하게 집어내고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얼굴을 비친다는 말은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을 묘사하는데, 특별히 귀중한 대상, 정말로 사랑하는 대상, 정말로 존귀하게 여기는 대상을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그 얼굴을 드사.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얼굴을 쫙 집중하면서 뭐 하느냐? 샬롬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얼굴을 드사라고 되어 있죠. 얼굴을 드사라는 표현은 나사티 파네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요, 참 재미있는 게 제가 이걸 찾아봤습니다. 똑같은 표현이 있는데 창세기 19장 21절에 똑같은 표현을, 이 원어적으로 똑같아요. 나사티 파네카라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얼굴을 드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창세기 19장 21절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네 소원을 들었은즉 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같은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들어가지고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게 아니고 얼굴을 들어서 나를 바라봐 주시는 것은 뭐냐? 바로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만 꿇으면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떠서 소원을 들어주시는 말미암아 그 결과가 뭐냐? 샬롬이란 말이에요. 내 앞에 있는 절망, 내 앞에 있는 기도 제목, 내 앞에 있는 문제거리, 내 앞에 있는 수많은 어떤 어려운 문제, 이 모든 문제가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얼굴을 들어주시면 이것이 바로 소원을,
내가 갈망하는 그 절망의 문제, 환경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단 말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찬송가 361장이 생각났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이 가사를 쓰신 분이요, 너무 잘 쓴 거예요. 옛날에 제가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 요 근래는 안 불렀는데 이 찬송가가 생각이 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또 제사장이 축복을 하면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을 드사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이야기하고 싶어 기도에 무릎을 꿇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드사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샬롬을 허락하시는데, 나의 문제를 정리해 주시든 간에, 내 앞에 막혀있는 문제를 정리하시든가, 아니면 나를 성장시켜서 그 문제를 문제되게 하지 않든가, 두 가지 방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샬롬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얼굴을 구한다, 이 뜻은 시편 105편 4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또 번역을 해놓고 있냐니까,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같은 표현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드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말이란 거예요.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샬롬으로 이끌게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제사장을 통하여 축복하는 자에게.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제사장의 축복인데, 제사장이 누구예요? 제사장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 TV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 제사장을 한번 쳐다보세요. 시작. 누구예요? 여기서 제사장은요, 흔히들 목사님이라고 말하는데 맞습니다. 목사님도 제사장이에요, 오늘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신약시대 제사장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적 직분, 이 예수님의 선지자적 직분, 제사장적 직분, 이 모든 것을 완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목사도 제사장이죠.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우리 박희진 제사장님, 오늘 반주를 멋지게 하셨는데,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바꾸어 말하면 누구든지 축복할 수 있게 됐단 말입니다. 별로 감동이 없는데, 현 집사님에게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누구에게? 김종순 집사님에게. 누구에게? 아들 이름이 안 나오는데, 그렇죠, 성현이, 성준이. 여러분, 그래서 축복권을 마음껏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왜냐하니까 이 소리를 듣고 그대로 이루어 준대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간에 여러분 비비온불하지 말고 성도 간에요 서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축복 성도 부르고 축복하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 위기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성도를 향하여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축복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누구든지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복을 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또 생각나실 때마다 목사를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한 사람 2명 있는데.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서로 간에 많이
여러분은 언어를 주셨잖아요. 인간의 얘기만 주셨는데 이것 가지고 부정적인 곳에 사용하지 말고 생명의 언어, 비전의 언어, 축복의 언어를 통하여 마음껏, 그러면 이 소리를 들으시고 오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축복을 들으시고 27절에 내가 그들에게 그대로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 2021년 한 해 만만치 않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2021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환경적으로는 정말로 어려운 한 해, 어쩌면은요 2020년보다 더 어려울 거예요. 2020년보다 더 어려운 2021년 한 해를 보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마찬가지고 또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때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환경은 어려울지라도 환경으로 행복한 건 아닙니다. 물질로, 건강으로, 어떤 부대적인 어떤 주변 상황으로 행복한 게 아니고,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서 B2P 무브먼트,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행복을 만끽하고 행복을 누리고, 이 행복을 가득 누린 사람들이 세상에 희망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로 그렇게 우뚝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놀라운 말씀을 통하여 2021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껏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자 되게 하시고, 마음껏 자녀들을, 남편을, 아내를, 부모님을 축복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성도가, 온 가정이, 온 교회가 행복을 가득가득 누리고, 이 누린 행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